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5장 245면에 있습니다. 245면, 246면에 걸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5면, 246면에 걸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하이델베르크 여론입니다. 6주차 본문이 있는데요. 제 1문은 우리가 어느 강의를 하시더라도 함께 또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1문 질문하면 답 이렇게 지난 글씨로 되어져 있는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네, 우리 이어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육문화 문답인데 16문과 17문만 우리가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6문 질문하겠습니다.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제17문입니다.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중보자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 안에 짊어지며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되찾아주기 위함입니다.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영어의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학 시절에 영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속에는 인간의 모든 질문들이 담겨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애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문학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문학 속에 다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학 속에 있는 인생의 고통의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질문들, 근데 그 질문들이
또 하나님의 학문, 신학을 통해서 완벽하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문학으로 제 인생이 끝났다면 그냥 비완성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함으로 그 문학의 모든 고통과 질문들,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아십니까? 엄마를 잃어버리고 대문 밑에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구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때 백만탄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왕비가 됩니다. 그녀의 인생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서양에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아십니까? 춘향전. 기생의 딸로 춘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변학도가 수천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가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춘향이를 누가 구출했습니까? 어사또가 된 이몽룡이 짠 하고 등장을 해가지고 춘향이를 감옥에서 구출해 줍니다. 백만탄 왕자 이야기입니다. 동양판 백만탄 왕자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에 열광을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좋을까요? 왜냐하면 신데렐라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인생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나, 춘향이가 다를 것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감옥에 갇힌 나를 누가 구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망을 누가 폐가시켜 주실까요? 백만탄 왕자가 없어요. 이 사람 만나면은 뭐가 해결될 것 같아. 뭐 결혼을 하면 해결될 것 같고, 뭘 하면 해결될 것 같고, 이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백만탄 왕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갈망, 인생의 감옥에서 구출받기를 원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정말 노인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참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천사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한 벌을 인생에게 내리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으니 사람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으로서
인생에 받아야 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인생에 받아야 될 저주를 모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벌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한국 군대 역사 속에 전설적인 장군이 있습니다. 최갑석 장군입니다. 이분은 6.25 당시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는 부사관으로 또 진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부사관에서 장교로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별 2개 소장이 된 것이죠. 사단장급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병사에서 장군이 된 분은 유일하게 최갑석 장군 한 분뿐입니다. 그가 지휘관이었을 때 부대 병사들이 그를 너무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병사의 실력을 너무 잘 알아요. 춥고 배고프고 선배들한테 무시받고 이런 막 그 고통들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그들 눈높이에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많은 부하들이 이 최갑석 장군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와는 다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사들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마귀를 떠나라, 죄는 다 불태워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체휼하다.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무 좋아요. 개역 한글판으로 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체휼하다라는 거는요 몸체자거든요. 휼은 긍휼히 여기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온몸으로 전율을 일으키듯이 우리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감기나 또는 상처가 나가지고 자지러지게 울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울고 앉았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보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아프고 싶다. 그 심정이 그냥 체휼하다. 체휼하다. 아이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생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함께 느끼십니다. 거절당하는 아픔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인생들과 달리 죄가 없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이 되셔서 의로운 제물로 우리가 서야 될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다 받으셨습니다. 인생이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내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이미 겪었다. 너의 아픔 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고 그러셔가지고 거기다가 너무 또 술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뇌졸중을 앓으면서 한마디로 막 대소를 막 받아줘야 될 이런 형편이 되면 아유 가정생계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주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면 질질 끌지 않고 하나님 신속히 데려가시옵소서. 근데 주께서 신속히 병이 걸리셨는데 신속히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한테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니도 많이 참았다. 그랬어요. 그래, 위로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까지 보내셔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 보좌, 저 높은 보좌에서 많이 힘들제, 힘내라이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참한 인생의 구덩이로 직접 내려오셔서 손 붙잡고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형님처럼 철없는 동생들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동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어쩌나 발만 동동이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낙동강에서 막 개헤엄 치고 놀 때 외할아버지랑 같이 놀다가 어디 좀 제가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머리 나갔습니다. 근데 힘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쏙 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쏙 하고. 근데 저 멀리서 외할아버지가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낙동강에서 잠대가 부는 분이 계셔가지고 헤엄을 잘 치시거든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빠져들어가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 건져내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공정하시고 체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이 되셔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중보자를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감당하려면 죄 없고 의로운 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면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가 제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내리실 진노의 잔을 제가 받아 먹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감이 나서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에 물려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티끌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십니다. 근데 그 크신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큰형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선물해 주시고 양의 신분을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루터는 기쁨의 교환, joyful exchange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고 진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자리 바꾸자. 자리 바꾸자. 해가지고는 턱 들어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쁨 넘치는 교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교환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로마법에서는요 친아들이나 양아들이나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때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친아들, 양아들 구별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법적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단한 신분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한 교환, 기쁨의 교환, 기적적인 교환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삶을 다 마치신 후에 아이고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하시고는 인성을 훌 벗어던지고 나는 이제 예전처럼 오직 신성 하나만으로 가득 찬
그런 아들로 살아가겠다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신령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신령한 육체를 입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벗어 던지지 않으시고 야이 귀찮다 이 옷 좀 벗어 던지자 하시지 않고 여전히 그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체육을 하시고 우리를 우리 눈높이에서 바라보시며 이해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신령한 육체를 입으신 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것은 모두 거룩하고 모두 선하고 모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육체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크고 큰 많고 적 많은 이런 육체가 되어버렸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신령한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흠많고 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이제 종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나의 종들은 나와 같은 신령한 육체를 입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님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오빠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를 입고서 거룩한 우리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는 상태를 개혁신학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glorification. 여러분, glory가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형님처럼 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정 많고 금 많고 이렇지만 이제 종말이 되면 예수님처럼 신령한 육체를 입고 나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실 때 다른 하나님과 달리 육신의 옷을 입은 채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큰 위로입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 대변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만탄 왕. 여러분, 왜 인류의 문학 속에서 백만탄 왕자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진정 백만탄 왕자는 한 명뿐입니다. 한 명뿐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목록도 아닙니다. 왕자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인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 눈높이에서, 그분은 우리 눈높이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서 말씀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중보자, 구원자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요가요 영원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뛰었구나 주가 위해 제가 영원 그가요 귀하를 보내 참 한없대를 삼으시고 내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여 나 생각해 주님지만 영원 들은 그 소리에 저를 넘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술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만 못하네 영원히 거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바위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한스럽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비싸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지 못하네 영원히 거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 찬양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정말 개척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 감사하고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 감당하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실 때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힘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우자를 평가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재능을 채워주시옵소서. 주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도와주시고 물질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번 하루도 전부가 선교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서 고통받고 무시받고 십자가의 죄인이 되어야 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앉아있던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 앉으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앉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이 거룩한 교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우리에게 있는 금은 보화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영육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것들로 나의 위로 삼지 않고 사람을 나의 위로자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의 위로자 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덕산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